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넘어지고 쓰러져서 피곤하고 곤비한 몸과 영혼으로 주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심령들을 주께서 위로하시고 상한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피곤하고 곤비한 영육간에 새 힘을 허락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새 힘 얻어 들어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높이 영광받는 귀한 예배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4장입니다. 64장 찬송합니다. 권사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속히 공동체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장기화되므로 이 나라가 심히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 어려움을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잘 극복하게 하시고 이 나라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날씨조차도 너무 추운 이때 가난한 자, 약한 자들이 힘들지 않도록 특별히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믿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믿음에서 떨어지는 자들이 없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먼저 믿는 자로서 세상의 본이 되는 교회가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세계 곳곳에 나가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을 지키시고 선한 열매 많이 맺게 하옵소서. 우리 다음 교회를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믿음을 굳건히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각 가정 코로나로부터 안전케 하시고 사업과 직장 건강을 지켜주시며 군에 가 있는 자녀들을 도우시고 입시 가운데 있는 가정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하신 뜻 가운데 응답해 주시옵소서. 목사님, 전도사님과 함께 하셔서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도 함께 하시며 자녀들의 앞길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도 생명력 넘치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다시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합당한 자녀답게 살아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길 원하며 감사함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 그거 잠깐만요.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제 잘 들리시죠? 네. 오늘은 어린이 설교하는 방법을 좀 바꿔봤어요. 이렇게 하면 우리 친구들이 PPT가 더 잘 보일 것 같아서 한번 해보고 어느 게 나은지 한번 우리 친구들하고 의논해봐요.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복습 시드기야 때에 뭐가 왔지? 바벨론이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시드기야 임금님이 무서워서 벌벌 떨고 누구를 불렀지요? 맞아. 여봐라, 예레미야한테 가서 기도하게 해달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래서 기도를 요청해서 사람들이 가서 기도하겠다고 쑥 하고 갔어. 그런데 기도하겠다고 해서 기도가 되는데 그 다음엔 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예레미야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하질 않고 막 이 나라 망한다고 설교하고 다닙니다. 죽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또 임금님이 시드기야 임금님은 어떻게 했지? 니네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예레미야가 어디에 갔던 줄 알았어? 웅덩이에 갇혔다고 그랬어요. 기억나죠? 웅덩이에 갇히고 나가지고 또 누가 왔다 그랬어? 누가 와서 도와준다 그랬죠? 맞아요. 에벡멜렉이 와서 또 살려줘야 돼요. 임금님 그렇게 놔두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래 살려줘라.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야. 이제 보니까 그래서 에베멜렉이 막 열심히 살려줬어. 그래서 예레미야가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가지고 예레미야한테 또 불러다가 하나님의 말씀 좀 들려주세요.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라고 얘기했어. 그래서 예레미야가 우리 끌려가요. 하지 마요. 정말로 항복해야 돼요. 여기서 버티면 안 돼요 임금님. 그랬는데 임금님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알았어요. 항복할게요. 이랬어? 아니야. 아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나는 항복할 수가 없어요. 이랬다고. 이러고 나서 하나님이 그래서 시드기야 임금님이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들었는데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냐? 진짜 전쟁이 난 거야.
이제 진짜 쳐들어온 거.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할게요. 자,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은 누굴까? 전쟁 속에서. 그리고 전쟁 속에서 심판받는 사람은 누굴까? 라는 말씀이에요. 시드기야가 11년째에 4월 9일 날 바벨론이 쳐들어가지고 성전을 다 불을 확 질렀어. 그래서 불이 막 나서 다들 막 어떡해! 그러고 막 도망을 갈 때 누구도 도망갔냐면 시드기야 임금도 도망갔어. 하나님께서 그랬는데 항복하지 않으면 도망가도 누구한테 잡힌다고? 맞았어. 바벨론 왕한테 잡힌다 그랬지. 그 말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임금님한테 딱 잡혔어. 그래서 바벨론 임금님이 딱 해서 야, 네가 우리 말을 잘 안 듣고 이렇게 그냥 항복을 하려고도 하라고 그랬는데 항복도 안 하고 우리를 섬긴다 그래놓고서 애굽도 섬기고 그래가지고 그냥 임금님이 막 바벨론 임금님이 화가 잔뜩 났어요. 시드기야 덜덜덜덜덜 덜었어요. 바벨론 임금님이 어떻게 했게? 여봐라, 저 시드기야를 당장 끌어내라. 그리고 나서 눈을 뽑고 그 앞에서 아들을 죽이고 사슬로 묶어가지고 막 끌고 갔어요. 시드기야 임금님이 어떻게 끌려갔는지를 상상하면서 어떤 화가가 그림을 그렸는데 전쌤 한번 보여줄게요. 봐보세요. 봐봐. 눈도 뽑히고 손발이 다 사슬로 묶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끌려간 거야. 항복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그랬죠? 그래, 편안하게 살게 해주신다 그랬는데 항복 안 하고 버티다가 하나님 말씀 듣지 않다가 결국은 이렇게 뽑혀간 거예요. 시드기 임금님이 다 뽑혀서 가고 백성들은 어떻게 됐을까? 성만 불탄 게 아니에요. 백성들 집도 하나 둘씩 다 불타고 성벽도 다 불타고 그래서 백성들이 막 끌려가면서 아이고 우리가 에레미야 말대로 항복을 했어야 돼. 아이고 어떡하나 하면서 다 끌려갔어. 그러고 나서 에레미야가 이거 어떡해요 하나님. 그런데 딱 두 사람만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누굴까? 하나님이 내가 절대로 안 죽게 할 거야 약속한 두 사람. 첫 번째 사람 예레미야예요. 그 예레미야가 살은 거야. 바벨론 군대 장관이 와서 예레미야님, 우리 임금님이 그러는데 당신은 원하는 대로 하게 해주신대요. 당신 바벨론으로 가시면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 있게 해주고 혹시 또 여기 남고 싶으면 여기 남도록 하세요. 당신 원하는 대로 할게요. 당신은 구해주라고 그랬어요. 우리 임금님이. 하나님이 임금님 마음을 감동해서 예레미야를 구해준 거죠. 근데 예레미야가 따라가면 편안히 살 수 있는데 이 나라가 걱정돼서 아니요, 저는 여기 남겠습니다 하고 남은 거야. 그렇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 대해 1장에서부터 약속했잖아. 너 절대로 안 죽을 거야. 그 약속을 지켜주신 거야. 그리고 에벡멜렉이라는 사람도 살게 해주셨어. 이 사람 왜 살게 해주셨을까? 이 사람 누구지? 영차 끌어내신 분이지. 왜 살게 했을까? 영차 끌어내게 해주셔서 물론 그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얘기하셨어. 언제 얘기해 주셨냐면 감옥에 에레미야가 갇혀있을 때 에벡멜렉은 내가 구원한다. 그 밑에 작은 글씨로 써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왜 구원하는지? 그가 나를 믿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에벡멜렉도 하나님이 아무도 못 건드려. 내가 딱 지키고 있지. 여러분이 볼 때 이렇게 하나님이 보호하는 이 막이 사실은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 눈에는 딱 보여.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누구도 해치지 못해.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게 두 사람은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 땅이 어떻게 됐을까? 바벨론 군대들이 그다랴라는 사람을 너가 총독해. 너 총독해서 이 땅 나머지 이거 잘 다스리고 잘 정리하고 포도원에서 포도가 열매면 우리나라에도 좀 보내고 그래라. 그럼 이 땅엔 누가 남았을까요? 맞아. 집도 없고 땅도 없고 거지들 있잖아. 길거리에 빈민들, 밖에서 잠자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야, 우리가 땅도 주고 집도 줄 테니까 니네 농사 지어. 세상에 이 사람들은 더 잘 된 거야. 감사해요. 우리에게 집도 생기고 땅도 생기고 와 감사해요. 그래서 그다랴가 말했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을 잘 섬기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농사 지어서 잘 삽시다. 그래서 그 다음에 농사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포도나무에 포도가 막 가득 열리고 그 다음에 온갖 과일이 그냥 가득 열려서
아주 행복하게 해주신 거야. 사람들이 먹으면서 아우 정말로 감사하다 이러고 이렇게 행복했는데, 글쎄 누가 있었냐면 이스마엘이라고 다윗의 자손 중에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마음이 안 좋아. 그다랴가 누군데 이스라엘 왕이 됐어? 내가 왕이 돼야 되는데 가만히 놔둘 수 없어. 내가 그다랴를 가서 죽이고 내 나라를 내가 세우겠어. 아니 다윗 자손이라고 자기가 왕이 돼야 된대. 그래서 평화롭게 살고 있는 이스라엘을 쳐들어갔어요.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했게? 그다랴도 몰래 죽여버리고, 바벨론 군사들도 몰래 죽이고, 그다랴 옆에 있던 유대 사람들도 다 죽이고, 그것도 모자라서 예루살렘에 하나님한테 예배 드리러 올려온 몇 명? 80명. 80명도 다 죽이고 나서 자기가 겁이 나거든. 바벨론이 다시 쳐들어와서 자기 죽일까봐 자기는 암몬 땅으로 냅다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지금 더 어려워진 거야. 이제 이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 땅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그건 다음 주야. 다음 주 얘기해 드릴게요. 근데 오늘 4명의 사람이 나타났어. 우리 친구들 기억나요? 자, 4명의 사람 누구였을까? 첫 번째 사람 에벡멜렉, 두 번째 사람 예레미야, 세 번째 사람 시드기야, 네 번째 사람 누굴까? 이스마엘. 그다랴 죽인 이스마엘. 이렇게 1, 2, 3, 4번이 있어. 우리 친구들한테 퀴즈 낼 거예요. 자, 몇 번이 구원받았어요? 엄마한테 말해보세요. 몇 번? 구원받은 사람 몇 번? 1번, 2번, 3번, 4번. 맞아. 1번, 2번이 구원받았어. 아니 1번, 2번은 왜 구원받았다고 그랬더라? 1번이 구원받은 이유 뭐지? 그렇지. 믿음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믿음을 보신 거야. 그래 에벳멜렉. 2번이 구원받은, 예레미야가 구원받은 이유는 뭐야? 70년 동안 말씀 전해줬잖아. 자기가 말씀 전하다가 죽을 뻔했는데도 네 하고 순종하고 전했잖아. 그래서 구원받았어요. 3번이 구원받은 못 받았죠. 3번은 왜 구원을 못 받았지?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들었는데 맞았어. 불순종했어요. 이 사람은 불순종하는 사람이야. 4번은 구원 받았겠어? 암몬 땅으로 도망 아니야. 그 사람은 왜 구원을 못 받았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다른 사람을 공격해 들어간 거야. 공격 글씨가 안 보이네. 공격했어. 하나님은 누구를 구원하시는가? 어렵고 힘들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은 도와주셔. 그런데 다 도와주시지 않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이 있어. 무슨 사람이냐면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도와주셔. 그래요? 전사님, 그럼 나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싶어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정말로 믿어지지 않는 말을 믿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려갈 거라는 말을 안 믿었어. 그래서 에레미야가 그렇게 전했는데도 안 믿어서. 왜 안 믿어지거든? 정말로 믿을 수 없는 말도 그게 성경에 써 있으면 믿는 사람. 전사님이 그거 얘기해 줄게. 성경에 뭐라고 써 있냐면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고 써 있어. 그거를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실 건데 내가 마음대로 살 수 있어? 내가 이 땅에 공부 잘하는 거, 이 땅에서 돈 많이 버는 거,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게 더 먼저겠어? 아니, 내가 돈 버는 이유는 하나님 만나려고. 내가 공부하는 이유도 하나님 만나려고. 내가 사이좋게 친구들하고 지내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 되려고. 하나님 만나려고. 예수님이 오실 때 잘했다 내 자식들아 이런 칭찬 받으려고.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야. 모든 믿어지지 않는 말, 정말 하나님 나 도와주는 것 같지 않을 때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고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이 구원받아요. 우리 친구들은 전사님이나 에벡멜렉이나 예레미야처럼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도록 해요. 알았죠? 자, 기도 손. 자, 눈 감고.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 진짜 믿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믿는 척만 하고 내 맘대로 다른 사람 공격하고 이런 사람 되지 말고 정말 믿어서 믿음에 순종이 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 잠깐 전합니다. 많은 광고 있지는 않고요. 보시면 신년에도 작정하신 이상 헌금은 계속 드려집니다. 그래서 초추에 계속 드려주시고 온라인으로 계속 드려주시고요. 또 패밀리 성경 강좌 지난주부터 시작됐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고 매주 금요일 저녁마다 저녁 9시에 줌으로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오셔서 기도에 동참하시고 기도로 한 해 승리하는 이 가정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다른 광고 또 주보 참조하시고 이제 암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송 우리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이죠.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한번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장 3절)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쉽죠? 많이들 아시고 아마 암송하고 계셨을 거예요. 한번 잠깐 연습 한번 조금 더 그래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억을 되살리셔서 입에 자꾸 익숙하게 붙여야 외워집니다. 한번 연습해 보세요. 예.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연습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준비되셨습니까?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잘하시죠? 자, 한번 제대로 이제 처음 한번 진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진짜로 합니다. 준비되셨죠?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 말씀 계속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도 이 말씀 의지하고 기도하시고 어려운 일 당할 때 삶의 순간순간에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말씀 봅니다. 예레미야 42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42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2장 7절에서 12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 같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7절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과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느니라.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한 주 엄청나게 추웠죠. 오늘까지도 계속 추운데 눈까지 와서 곳곳이 얼어붙고 터지고 아주 난리가 아닙니다. 말로만 듣던 북극추위, 시베리아 추위가 이런 거구나 우리가 느끼게 되지요. 그런데 이 추위 가운데에도 해는 비추고 해가 비추는 곳은 땅이 녹습니다. 지난주 본문 아까 어린 설교에서 봤지만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현장이었어요.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내렸습니다. 그 땅이 얼어붙은 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추니까 구원에 녹는 것이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이 그 심판의 현장에서도 구원을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그랬고 에베멜렉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이 땅은 얼어붙어도 그 가운데 구원의 빛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그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으로 구약의 큰 이야기 하나가 마치게 되지요. 그런데 그 큰 이야기가 마친 다음에 어찌 보면 굳이 기록하지 않아도 되는 이야기들이 몇 장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름도 생소한 아주 적은 무리의 남은 자들 그리고 곧 사라질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러 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뭔가 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이겠지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본문을 쭉 보다 보니까 이 안에서 이 남은 자들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실패하는 모습, 우리가 겪어가는 이 땅의 상황들이 이 안에 그대로 들어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어떤 모습인지 한번 찾아보시고 한번 비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한 다음에 그다레가 총독이 되고 또 그다레가 암살되고 이스마엘이 백성들을 이끌고 도망가다가 다시 백성들은 구해내줬지만 이제 어찌할 바 모르는 바벨론의 그 보복에 두려워 결국 애굽으로 백성들이 가야겠다라고 마음먹은 것이 지난주까지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기도 합니다. 백성들이 이제 애굽으로 가는 길에 베들레헴 근처에 잠시 머물게 되죠. 그곳에서 42장 1절에 보니까 예레미야를 찾아가는 거예요. 백성들이 다 모여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이 땅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지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한번 물어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들의 처음 시작은 굉장히 겸손합니다. 우리는 적은 무리이오니 굉장히 하나님께 겸손한 자세로 묻습니다. 3절에 보니까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아주 정중하면서도 아주 비장한 그런 각오가 비춰지지 않습니까? 이런 그 순간에 이런 결정을 해야 되는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묻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행동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크고 작은 일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할지 묻는 것 정말 하나님 우리의 바른 자세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숨김없이 다 전하겠다고 하죠. 그 기도 부탁을 들어줍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대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또 굳은 다짐을 또 해요. 6절 볼까요?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아마 신구약을 통틀어서 이 정도 신앙고백, 이 정도 결단이면 거의 최고의 믿음 수준 아니겠습니까? 정말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다 행하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7절 볼까요? 그렇게 기도 부탁한 지 10일이 지났습니다. 아마 이 10일은 그들에게는 10년만큼 길고 고통스러운 지루한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열흘이라는 시간은 사람의 마음이 바뀌기에도 충분히 긴 시간이었습니다.
10일이 지난 후에 예레미야가 백성들을 다 부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전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눌러 앉으라는 거예요. 유다 땅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10절 볼까요?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리라. 내가 뜻을 돌이킴이라. 더 이상 이제 재난을 내리지 않을 거니까 너희는 이제 세울 것이니까 애굽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합니다. 이들이 두려워하는 게 바벨론 왕이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에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12절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면 바벨론 왕도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라. 바벨론 왕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입니다. 두 번째 볼까요? 13절부터는 혹시 너희가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면 줄줄이 심판과 경고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재난과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내려서 다 죽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절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라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나아갈 길을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만 말씀해 주시면 정말 우리가 못 따르지 않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너무나도 분명한 말씀이에요. 다른 길을 고민할 필요가 없는 확실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18절 이하에서 보니까 예레미야가 이어서 얘기하는데 좀 분위기가 이상한 얘기들 하는 거예요. 18절 중반에 보니까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가 애굽에 갈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19절에 보니까 내가 너 가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했다 라고 한 번 더 얘기를 하시고 20절에는 너희가 여호와께서 말씀대로 하겠다고 했지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겠다고 했지만 사실 너희 마음을 속이고 있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또한 지적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서고 있다는 것을 예레미야가 눈치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주 화를 막 쏟아내고 있는 장면이에요. 43장 2절 봅니다. 백성들이 실제 어떻게 했겠습니까?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여호와의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아까 처음 부탁할 때는 우리는 적은 무리입니다라고 겸손한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오만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 말을 속여서 거짓말로 가지 말라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바룩과 짜서 바벨론에게 자기들을 넘기려고 한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너 바룩 너 니네 바벨론파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를 바벨론에 넘기려고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요하난과 군 지휘관들이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 땅으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예레미야와 바룩까지 같이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참 너무 어이없고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시작 처음 기도 부탁할 때는 좋든지 좋지 않든지 모든 말씀대로 행하겠다고 그렇게 굳은 다짐을 해놓고 막상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말이 떨어지니까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가버렸습니다. 아니 그렇게 얘기할 거면 뭐하러 처음부터 물어봤습니까? 어차피 답은 그들 마음에 이미 정해져 있었는데 하나님께 자기들의 그 생각을 승인받는 절차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냥 한번 하나님께 물어봐서 하나님이 가라는 말 듣고 마음 편하게 가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처음에 하나님께 물을 때는 가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아마 진심으로 따르겠다라는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자체가 그 순간에 그 자체가 거짓말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그 마음에는 그래도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라라는 말이 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기대가 깔려 있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10일이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에 진심을 따르겠다라는 생각은 점점 없어지고 애굽으로 가야지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라고 하실 거야 이 생각들이 점점 더 커지고 자기를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이 자기들 생각과 반대로 나오니까
예레미야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어 버리죠. 그리고 자기들 뜻대로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결정을 내려버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애굽으로 가버린 거예요. 예레미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마음을 속였도다. 처음부터 너희 마음을 속였다고. 처음부터 너희는 하나님께 뜻을 물어서 좋든지 좋지 않든지 행하고자 했던 게 아니라 처음부터 너희는 애굽으로 가겠다라고 결정하고 와서 너희 마음을 속이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 뜻을 따르며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 뜻이 자기 뜻대로 되어질 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자신들의 뜻의 결정에 이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많은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결정의 순간들을 맞이하고 선택을 하게 됩니다. 기도 가운데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실 것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찬송도 수없이 부르고 아멘 아멘, 때로는 손들고 가슴을 치고 눈물을 쏟아내며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저도 이런 기도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기꺼이 따를 수 있도록 말씀하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결정해야 될 것들이 많잖아요.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회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언제까지 이런 일들을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말씀하실 때 내가 다른 거 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라는 기도를 요즘 많이 하는데, 기도 후에 과연 우리가 기도한 대로 그렇게 따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기도 후에 우리의 결정과 삶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는 것이죠. 혹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속인 적이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기도들을 잘 뜯어보면 우리의 모든 기도는 우리의 이익을 구하는 것이 깔려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예배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자체도 우리의 회복과 구원이라는, 결국 우리의 이익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우리의 구할 바인 것인데, 이렇게 전체적인 공동의 어떤 기도를 놓고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에 사실 우리가 큰 관심을 별로 안 가져요. 왜? 직접적으로 나한테 큰 영향을 안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며 해놓고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그냥 떠넘기고 그냥 지나가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어떻게 응답되어져 가는지 많이 따져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련히 하나님 알아서 해주실까라는 그런 기도도 깔려 있지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는 상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나의 진로 문제를 놓고, 나의 사업의 문제를 놓고, 여러 가지 삶의 문제에서 선택해야 될 때, 결정해야 될 때 어떤 것이 하나님 뜻에 맞는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할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사실은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나에게 잘 되는 것인지를 놓고 기도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놓고 새벽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철야하며 작정하며 기도하지만 그 결정들에 가만히 놓고 보면 과연 그것을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나님 뜻대로 했다고 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요즘은 예레미야 같은 신뢰할 수 있는 선지자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해주는 시대는 아닙니다. 각자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결정해야 되는 시간인데, 이미 많은 경우에 내가 원하는 것이 마음속에 있어요. 어떤 것을 결정하기 전에 이것이 나에게 좀 더 유익이 될 것이다, 내가 좀 더 편할 수 있다, 사람들의 평판에 이것이 더 좋다라는 것이 내가 계산해보고 따져보면서, 사실 그것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한 번 더 확인하는 절차를 우리가 하고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이 그렇지 않을 수, 다른 내 생각과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이런 상황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 이렇게 할 것입니다.
심지어 이런 통보에 가까운 기도를 하고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뜻을 물었다라고 마음 편하게 돌아와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하고 따라가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끌리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아무래도 내 이익에 더 좋은 것, 아무래도 사람들의 평판이 더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때로 내가 또 알게 될 수도 있어요. 아, 이거는 내가 나한테 유익이 되고 좀 더 좋지만 하나님은 이거보다는 이쪽을 더 원하시는 것 같다라는 마음에 어떤 그 감동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결정을 미루죠. 그것이 내 마음이 바뀌어질 때까지. 하나님 뜻이 좀 더 상황이 혹시 바뀌어지지 않을까? 미루다가 막판에 몰려서 끌려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로 제가 많이 쓰는 수법이에요. 기도하지만 결정을 미루다가 결국에 여러 가지 사인을 보면서 안 되는구나 포기하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마음이 애굽에 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자기 뜻에 맞추는 작업만 거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까지 하면서 애굽에 가려고 했을까요? 왜 굳이 애굽으로 가려 했을까요? 바벨론의 침략, 바벨론에게 혼날 것이 두려워서만이겠습니까? 42장 14절 볼까요? 42장 14절 보면 이들의 마음이 아주 정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였더라. 그 땅으로 들어가면 잘못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면 전쟁을 겪을 일도 없고 양식이 떨어지는 것을 겪을 일도 없고 안전하고 풍부한 물질의 풍요가 있다라는 것이 그들의 결정 원리였다는 것입니다. 그곳으로 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엄정한 경고가 있고 저주의 말씀이 있고 이곳에 있으면 보호해 주겠다는 약속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 땅은 그것들보다 더 큰 매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충분히 선택할 만한 그들의 보이기에 너무나도 강력한 매력이 애굽 땅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조건을 볼 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은 비교가 안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만으로 그들에게 충분하지 않았던 거죠. 물론 이해는 됩니다. 그들이 지금 큰 전쟁을 겪었고 바벨론의 포위 가운데 극심한 기근을 겪은 다음이었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몹시 시달린 다음에 또다시 바벨론에 위협받는 것, 그런 상황 싫어했을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엄청난 재난을 겪었던 이유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었다는 것을 경험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하나님께 불순종하겠다는 그 마음이, 그게 사람의 마음이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근데 그렇게 따라가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충격적입니다. 그렇게 불순종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애굽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인간의 정말 연약한 모습들이죠. 바벨론 왕은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말씀은 그들에게 전혀 와닿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신뢰할 수 없는 것이죠.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축복의 땅이고 약속의 땅인데 그들에게는 안전한 땅, 물질의 풍요가 있는 것이 안전하고 그들의 약속의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44장 말씀을 조금 더 볼까요? 거기에 또 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예레미야가 마지막으로 설교했다고 볼 수 있는 장이 44장인데 그 설교하는 대상은 이렇습니다. 바벨론을 피하여 애굽으로 내려간 지금 이 사람들, 그리고 이미 이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자리 잡고 있었던 애굽으로 피하였던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쭉 길게 되어 있는데 요지는 간단해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겨서 유다와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았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그들과 똑같은 악을 계속하여 행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12절, 13절, 14절에 걸쳐서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은 다 애굽 땅에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심판의 메시지예요.
무엇입니까? 애굽 땅을 떠나라는 것이죠. 애굽에서 일어나는 그런 우상 숭배를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5절 보니까 그 사람들이 애굽 땅에 있는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대답하는지 보실까요? 16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겠다. 대놓고 거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요? 17절.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고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않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늘의 여왕 섬기는 것을 끊으니까 그 다음부터 오히려 그들이 공격을 받고 궁핍해지고 칼과 기근으로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입에 나와서 하는 말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은 명확합니다. 칼과 재난과 기근, 전염병으로 다 죽게 될 것이다. 너희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 재난을 받게 될 것이다. 다시는 너희 가운데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게 될 것이다 라고 이어지는 말씀드려서 분명하게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이어지는 역사에서 우리는 그 말씀대로 된 것을 다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는 이야기는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하늘의 여왕을 섬기겠다라고 한 말, 여신 숭배 사상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에게 고대 그 사람들에게는 남신과 여신을 같이 섬겨야 된다는 사상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 사람들에게는 한 분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신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있는 고대 그 문헌들 보면 하나님도 여신이 같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남신과 여신이 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겠습니까? 남신과 여신이 우리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한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같이 있어서 그래야 다사는 축복을 받고 그래서 가정과 어떤 평화와 번영을 누릴 수 있다. 그러니까 여신이 꼭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이방의 의상 문화를 그대로 믿고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런 여신을 같이 섬겼을 때가 좋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여신을 섬길 수 있는 애굽 땅에 내려가고 애굽 땅에서 살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앞에 애굽으로 가겠다고 하는 그 안전과 물질의 풍요를 따라갔던 사람들과 이 사람들의 그 결정하고 생각하는 원리가 너무나 똑같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기대하는 바대로 살기 위해서 안전과 풍요와 번영과 이 땅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섬길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우리에게 얼마나 강력한 유혹이 존재합니까? 얼마나 거센 압박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안전에 대해서 지금 코로나로 우리 안전 가운데 이렇게 지금 모이지 못하고 예배드린 지가 1년이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물질과 풍요를 위해서 번영을 위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믿음을 포기하고 희생하라는 강요가 얼마나 많으며 하나님보다 물질이 우리 결정에 앞서는 일이 얼마나 많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대놓고 하나님 떠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많은 우리의 기도의 가운데 그 깔려있는 기도의 전제와 기대는 이러한 우리의 이익, 안전과 물질을 위한 것이 깔려있을 때가 없지 않겠습니까? 없을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안전함과 평안함과 물질의 풍요와 다른 사람의 평판, 이 땅의 문화, 잘 되고 싶은 마음을 따라 결정하면서 신앙을 혼합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위안을 삼게 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되지만 실제로는 내 자신에게 속고 알면서 속이기도 하고 그냥 묻어서 넘기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니냐는 것이죠. 너희 마음을 속였도다라고 하는 예레미야의 지적이 그냥 남의 말같이 들리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작년부터 계속되는 집값 상승 때문에 여러분들 피곤하시기도 할 것이고 혹시 뒤돌아서서 웃는 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주식시장이 사상 최고치를 연일 경신하고 있죠. 온 주부들까지도 다 난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문득문득 저도 이런 생각들을 해봐요. 가만히 있으면서 눈 감고 이렇게 있다가 막 내 재산이 막 그냥 쑥쑥쑥 불어나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가만히 있어도 돈이 막 생기고 늘어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세상 사는 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수십억, 수백억 막 있다고 하면 그 돈으로 선한 일은 내가 마음껏 한번 써볼 텐데 여기도 좀 주고 저기도 좀 기부하고 이런 사업도 하고 저런 사업도 하고 머릿속으로 마음껏 막 몇백억씩 써보기도 합니다. 재밌습니다. 그러다가 또 한편으로는요. 그런 돈이 없어서 앞날이 불퉁해 보이는 불안한 마음도 들어와요. 아, 이거 어떡하지? 앞으로 더 살기 어려워질 텐데. 점점 더 궁핍해질 텐데. 내가 돈 벌고 일할 수 있는 날은 점점 줄어드는데. 직장이라도 그만두면 어떻게 하나? 당장 이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 세상을 볼 때 마음이 편하십니까? 이 땅 사는 것에 지금 사는 것으로 만족하며 충분하게 느껴지십니까? 다른 것 다 필요 없고 주님만 있으면 충분하십니까? 하나님은 신뢰하기 때문에 다른 걱정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집값이 오른다고 해서 주식으로 돈을 번다고 해서 이 땅이 안전하고 걱정 근심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잘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은 더더욱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시 편안해질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영원히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자칫 바벨론 왕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하늘의 여왕일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며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를 잘 되게 해달라는 나를 중심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구하는 하나님 중심의 기도로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잠언 30장 7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무엇을 우선해야 되는지 보여주는 모델과 같은 정말 중요한 기도예요. 잠언 30장 7절 말씀 한번 찾아보셨어요? 거기에 보시면 잠언 기자가 두 가지를 기도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닌 다른 것들은 다 헛된 것들이에요. 내 안에서 나를 속이는 거짓에 속지 않도록 거짓을 멀리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땅의 것들, 나를 부하게 만들어줄 것들, 나를 안전하게 만들어줄 것들 다 좋은 것이지만 그것들은 헛된 것과 거짓말로 나를 속이기 쉬운 것들이에요. 정말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스스로 속이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도록 여러분 분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말고 필요한 양식으로 먹여달라는 것입니다. 왜?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 않고 가난하여 도둑질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사는 것은 하나님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기에 족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중에 가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분은 없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부하게 해달라고도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기도에 많은 들어가는 기도말 중에
잘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먹게 해주세요. 잘 되게, 잘 먹고 잘 살고, 이 잘이라고 하는 말 우리 기도에서 정말 주위에서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잘 되게 해주세요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자칫 그것이 내 뜻이 하나님의 뜻으로 바꿔놓고 잘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잘인지 나를 위한 잘인지 우리는 필요한 양식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나를 사랑하고 내 안전과 풍요와 이익을 따라 살게 돼 있는 존재입니다. 내가 진심인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사실은 나를 속이고 내가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은 너무나도 강력하게 매력적이고요. 세상의 압박은 너무나도 두렵고 공포스럽습니다. 너무나도 위협적이에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은 원리로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그 어떤 강력한 것, 그 어떤 매력적인 것도 하나님의 종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 마시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진실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부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겠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우리가 속게 되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한계예요. 오늘 아까 42장 6절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뭐든지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의 진심 어린 기도인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우리라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다 믿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가 될 수 없어요. 소망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는 실패하더라도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랑 오신 거예요. 임마누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라고 오셨고 함께 계시라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예수 안에서 진실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헛된 것, 거짓 것 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세상의 안전과 물질의 풍요 대신에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주께서 이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경험하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하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같이 한번 기도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껏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기도했지만 내 자신에 속아서 또는 나를 속이고 내 뜻을 먼저 구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헛된 것 거짓된 말로 하나님을 속이고 나를 속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껏 내가 잘되고 내 이익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는 것을 구하였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구하고 하나님 함께 계심으로 만족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예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주장하시고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다시 한번 회개와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시고 창조주 되심을 우리가 믿사온데 우리의 연약함이 세상의 유혹을 바라보게 되고 세상의 거센 압박 속에 두려워하게 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고 결단하였지만 그 마음 뒤에 내가 원하는 것,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들을 더 우선하였던 적도 있었음을 또한 고백하며 내 기도와 내 삶과 내 말이 하나 되지 못했던 적이 또한 주님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예수와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고 신뢰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많은 긴급한 기도 제목들이 있고 우리의 필요가 있음을 주님 고백하오니 육신의 연약함도 치료하여 주옵시고 여러 가지 사업의 문제와 진로의 문제 또한 학업의 문제들 가운데서 주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땅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섬기기에
불편하지 않고 궁핍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 채워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감을 결단하는 여기 모인 여기 모든 머리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주의 몸된 제단 위에 이 나라 이 땅 조국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